신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거북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독단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생활을 할 때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한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사는 사람이다. 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 주신 자유한 삶 맞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주, 팔자, 운명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이사가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또 결혼해도 안 되고 항상 날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또 좋은 날이 따로 있고 귀신들이 우리를 안 따라붙는 귀신들이 소위 손 없는 날 귀신들이 쉬는 날이 따로 있어가지고 귀신들 우리가 몰래 이사가고 또 장가가고 그래서 귀신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날 복된 날이 따로 있다. 또 수맥을 통해 가지고 뭐 또 신수 또 그 뭐죠 풍수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곳이 따로 있고 명당이 따로 있다. 우리 이러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사주 팔자 운명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강하게 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살아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꼴사납게 보이기도 해요. 제사를 잘 지내야지 조상한테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예수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가능해요. 믿습니까? 네. 또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또 전혀 손색 없는 삶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가능해졌지만 만약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그가 덕이 안 된다고 한다. 혹은 나는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가 내 삶을 보면서 시험 된다 하고 또 덕이 안 된다 하고 또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이라면 내가 모든 것이 강하지만 뭐가 안 되면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은 나는 자유하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 친구가 나를 만약 오해한다면 나는 비록 자유하고 잘한 거지만 나를 오해하는 친구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비록 예수 믿어서 자유함이 되었지만 내가 가정에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덕스러운 말, 행동, 눈빛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예수 믿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아빠 엄마 보면서 막 마귀 들린 사람 마귀 자식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마귀 자식 대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등록금 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돈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지혜로워야 합니까? 세상과 같이 짝하고 하기 위해서인데 이유는 뭐예요? 친구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친구 먹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외면하고 할 수 없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단방에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끌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누리면 이 문화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중에는 노래방을 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막 시바람하게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죠. 괜찮아요. 그 사람 지금 여러분 영민이한테 지금 그 사람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뭐 죄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김대현 목사는 노래방을 안 가요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민이 보고 너 노래방 가면은 마귀에게 짝이 돼 이러고 뭐 너 마귀 앞짝이야?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또 목사님이 겁을 주니까 겁이 나서 안 갈 수 있겠지. 그러나 본인은 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량이 다르죠. 신앙심이 좋은 사람과 신앙심이 얕은 초신자의 신앙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신앙심이 약한 사람한테 물론 옳은 말이지만 옳다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가르쳐버리면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르침의 내용은 좀 옳지만 가르치는 방법과 이 방식은 서투른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삐질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더 대놓고 노래방에 그 다니면서 백제라는 식으로 더 노래방에 이제 차례차례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바람에 이전에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방금 노래방에 했는데 노래방이 무슨 뭐 거기 뭐 악의 소금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노래방도 가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서로 눈높이로 서로 친구 같은 아빠 또 노래를 같이 막 불러주면 아이들 노래를 막 하면 아빠가 갑자기 막 가깝게 보이고 심지어 아빠가 막 진짜 막 랩까지 하면 말라고 랩을 하면 아들이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가정이 화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로 세워줄 수 있다면 또 우리 양심이 떳떳하다면 그 문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문화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일 큰 명제로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문화는 뭐라고요? 가치 중립적이다. 자, 문화가 선하다 악하다 있어요? 문화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악한 사람이 그 문화라고 하는 기구와 장치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이 문화는 악하게 쓰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표현은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 문화, 악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내 사랑이 주님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되어지죠. 아멘. 피아노 한 대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노래 부를 때는 감동이 별로 안 되는데 같은 마음이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금방 한 대를 같이 연주하면서 원조가 연주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다 반주하면 이 마음이 극대화되어지죠. 거기다 드럼을 쳐주면 또 이걸 막 또 이제 부을 두둑이 주니까 더 마음이 막 싱쿵 하면서 더 마음이 들어오지 잘 뽑아져나오죠. 사랑합니다 이 박자보다는 박자를 착착 맞춰가면서 합을 맞춰가지고 착착 해주면은 이게 사랑의 감이 더 충만하게 나올 수 있겠지. 또 이 음악들이 또 사람의 감성을 또 건드리는 거니까 우리 속에 원래는 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 감성이 건드려지면서 백이 보따리가 더 커져가지고 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게 나오라고 감정이 열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타도 착한 기타가 따로 있고 모든 기타가 따로 있고 기타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다 가치 중립적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하느냐 이 악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자, 저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누구죠? 가인. 네, 몰랐으면 알는데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죠.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때문에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죠. 살해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그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가정에서도 추방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추방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래는 풍성하게 특별히 주려고 했던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인 바람에 특별한 은혜는 거두어드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 이 가인을 둡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가 내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고 학위가 나와요. 이게 뭐죠?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보답이 되는 이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받는 혜택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주신 거. 우리 산소 우리만 마십니까? 불순자들도 다 마십니다. 물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님이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주죠.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 은총,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 이거는 특별 은총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는 그들은 못 경험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도 원래는 특별 은혜 속에 있다가 특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가 뭐라고요? 사람인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게 특별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은혜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만 누리는 건데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방당하지. 원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더 멀리 추방당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가인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겠다고 창세기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등에 업고 가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름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고 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보면 퉁소 잡은 자들의 조상이다. 피리 부는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악기 어쿠스틱 악기든 또 그냥 전자악기든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조상이 유발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 최근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두발 가인이 등장하던데 두발 가인은 많은 사람이냐? 기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알아보면 좋습니다. 시작!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 많은 사람 목축업을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행위, 경제활동, 이제 사업, 이런 이제 상행위, 상거래 행위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야발입니다. 그리고 문화, 이런 활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유발, 제일 먼저 악기를 유발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이 이제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또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이 첫 단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인간의 문명 문화의 첫 출발점, 인간의 문명 문화의 첫 발달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인류 문화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파생되었구나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계에서부터 이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별 은총이 뭐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은혜가 있죠? 물론 일반 은총은 받지만 이 특별 은총 바깥에 일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못 만나요. 가인의 후손들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대답하십시오.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비워진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신심, 종교심,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 열망과 또 소욕은 있는데 그것이 나의 바람만큼 만나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 지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영물인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의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그 속에 허무함과 또 무엇을 가져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핍.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결핍을 채워놓고자 신을 읊조리고 뭔가를 문화활동을 창출해내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뭔가 이렇게 문화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행위의 첫 그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비어진 마음을 채워놓고자 그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그런 행위가 나중에 모여서 문화행위, 문명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노동은 어떤 노동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걸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 만물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거기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또 돕는 배필로서 하와는 아담을 돕도록 지어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노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기쁨이에요, 노동이에요? 기쁨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목축업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손댄 것이 목축업이고 사업인 거예요.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원래 자기가 목축업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노래 유발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찬양 비찬양의 노래 유발이 불렀던 그 유행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뭐 이런 거 우리 뭐 옛날 노래지만 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타타타라 노래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 묻는 내가 바보다. 지사님 우리 세대 나이 다 들킬라. 타타타라 노래 김국환 씨가 불렀던 노래 아시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맞아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렇게 웃는 거야. 노래 중에 웃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맞고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있나 인생이 타타타 노래 제목이 타타타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노래한 건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삽입곡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아세요? 내만 그런 거 아니네. 내만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네. 다 인생이 허무하네. 이러면서 아마 유발도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산다는 게 뭐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인생은 미안해서 이렇게 노래 불렀을 거예요. 너무 옛날 노래라서 공감이 좀 어렵거든요. 또 두 말 가연되면서 또 막 비들들이 사태만 보면 기계를 만들어서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소유를 했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기고 입을 거리가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도 주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혜택으로 많은 복들을 누렸어요. 의식적 문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기가 막막하고 어려우니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맞아들일 때 이전에는 내 힘이 딱 끝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이었거든요. 다시 나의 힘이 바닥을 딱 드러내고 나의 애씀과 노력하는 한계가 딱 나타날 때 나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 끝이 딱 오면 나의 한계가 딱 나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야발은 목축업을 또 유발은 피리를 두발가인 기계를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이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창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더 뒤로 나가서 10편쯤 들다 보면 10편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유발이 만들었던 피, 퉁소 그리고 수금 여러 가지 악기를 놓고 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악기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수금 자체가 문제고 피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표현했던 유발. 그러니까 그가 잡은 악기는 잘못된 것이나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했다는 흔적을 아시죠? 사울 왕이 귀신 됐을 때 다윗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잘 연주하던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더니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이 괴로워하면서 떠나가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수금을 말하는 수금이라는 악기 현악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입니다. 기타.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악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이 악기와 음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어떤 문화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림이겠죠. 문화가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너무 어렵죠?
말한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리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또 어떤 책에는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계속 모르고 있군요. 라틴어 컬츄라에서 온 단어로서 원래의 뜻은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발이 목축업을 하고 또 피리를 불고 기계를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일에 애를 쓰고 경작하고 재배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시대는 이 문화가 악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하나를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는 이 일은,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은 굉장히 더디고 또 고되고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부분 만나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문화를 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방을 나가면서 바로 제일 먼저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틀면서 귀에 딱 꽂아넣는 이 음악서부터 집에 가서 보는 TV, 차를 타고 갈 때 차에서 들려오는 그 라디오,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그 음악이나 라디오, 주파수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메시지들, 읽는 책, 눈에 보이는 많은 그런 간판들, 네온사인, 또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수많은 동영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화를 바로 피부처럼 바로 우리 손바닥에서 느끼고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대로 살자고 도전을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발을 디디면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다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소중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들의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대한 문화, 캠퍼스 문화가 어떤 겁니까? 대박 말해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술이. 우리 때도 술이었거든요. 누구 때도 술이야. 술 문화고 술 문화. 우리는 문화를 즐기는 거지만 이 문화를 즐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지 않습니까? 나는 문화를 행위하는 건 문화 행위를 하는 건데, 나는 문명인으로서 문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나는 즐기지만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나의 문화 행위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학 문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더 많이 음란해지고 얼마나 많이 악해지고 얼마나 많이 추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우리가 여러분 TV 채널을 돌려도 KBS 1TV 혹은 EBS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세계 기행, 그래서 뭐 세계 속으로 고려시대의 뭐 문화 흔적을 찾았어. 저절대가 산만이 뭐 이런 거 우리 안 듣습니다. 안 보고 까부 쓰고 총 쏘고 죽어다 살아나고 얼굴에 저부치고 나타나고 복수하고 뒤집고 집을 뒤집고 도서관에 그렇게 가르치들이 싸우고, 우리는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떨어졌는지, 우리가 웬만한 가정을 이제 우리가 TV 시청도 안 해요. 막장 드라마, 막장 스토리로 간다? 사람들이 채널을 고정해서 한번 눈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분명히 이것이 극인데, 극화되어진 거고 꾸민 건데, 이게 픽션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 드라마와 흡사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라이브로 보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최민식, 영화잖아요. 영화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보았어요? 응?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 보았어요?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5번 정도. 심지어 둘째를 셋째 임신하고 봤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는 세게 악마를 보고 우리가 정말 충만했어요. 우리가 저걸 하야 우리가 이런 괴력을 제가 보고 싶어서 같이 봤어요. 자, 악마를 보았다가 그게 영화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죠. 아, 이거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상상을 했을까? 저런 게 실제로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힌 뒤에야 생활이 알려졌지만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들을 이거를 막 욕실에서 토막을 내가지고 다 해고해가지고 그 시체를 쫙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V자를 그리면서 사진 찍은 그런 사진, 유영철 씨가 그런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여자 하나를 잡았는데 이 여자를 살려주면서 대가가 앞으로 내가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 네가 그 사진을 찍어달라. 사진 찍는 용도로 여자 하나를 살려놓잖아요. 시체 옆에서 배를 갈아놓고 장기를 손에 들고 사진 찍고 있겠단 말이에요. 이게 악마를 보았다지. 우리 주변에 악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친구들 나중에 수사심리를 하는 그분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머릿속에 이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사람을 100명 죽이고 나 자살하겠다. 희대의 사령을 되어서 나는 이 역사로 나는 후세대들한테 내 이름을 남기겠다. 이것도 비전이라고 이런 비전을 세워놓고 5학년 때 꾸었던 꿈을 그 사람이 20대 중반 후반이 될 때까지 그 꿈을 안 잊어먹고 줄기차게 10수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타락한 어처구니가 없는 그 꿈을 꿈이라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꿈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나 대통령 될 거야. 꿈이 뭐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순종을 안 하니까 총리에서 판사에서 변호사에서 그냥 대학만 들어가서 좋겠다 이런 걸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유영철 씨는 사람을 나는 100명 죽이겠다는 꿈을 5학년 때 꾸었는데 그 꿈을 계속 간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접하는 좋은 문화,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가 많았을 거예요. 성탄절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또 소녀 가난들의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그런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접했을 텐데 그런 문화에 전혀, 좋은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냈어요. 해냈다는 말이 웃기지만 21명까지 죽였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문화,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주님 앞에 쓰인다고자 있던 이 마음 하루아침에 다 팔아먹어버리고 야동을 본다든지 포르노를 본다든지 추하고 더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내가 본다든지 그러면 그런 잔상에 붙들려가지고 내 속에 지난날 훈련받으면서 품었던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좋은 마음들 이거 금방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유영철이는 좋은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안 뺏겼어요. 이런 못돼 먹은 악한 마음도 수많은 어떤 그런 자기가 선도받고 또 사람이 좀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접촉이 있었을 것인데도 안 뺏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악한 문화 속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이 좋은 마음, 주님 주신 좋은 비전들을 뺏기면 되겠어요?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치고 도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발레 보세요. 작가가 생각하는 백조의 호수, 백조 호수가에서 노리는 백조. 나는 백조가 나는 그러니까 작가 머릿속에 나는 백조에 대한 어떤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레로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니까 그런 화려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작품의 내용들이 사실 최초에 누구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백조의 호수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표현해낸 거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장치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문화를 통해서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를 도구로서 장악해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해서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나마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장악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장악해야 되고 우리가 드럼을 장악해야 되고 그런데 드럼 치다가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나온다. 만나버리 직원이가 드럼 이건 문화에 불과한 거예요.
지원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북으로, 난 드럼으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는 기타 치면서 입으로 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영혼의 햇빛이 할 때 이 아이는 이 목소리 말고 대신 북소리로 내는 거죠. 오늘은 건반 소리로 도레미파 솔라시 도시다 솔파미레도 이걸로 내 안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는 우리가 장악을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더 담아가지고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접하는 문화보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본질이 먼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겁없이 문화를 손대면 반드시 주객이 전도되어서 문화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들의 차를 제가 의도적으로 탄 게 아니라 급하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래 예를 들어서 종현아 종현이 저 차를 좀 타자 딱 타서 부르릉 시고 있는데 바로 막 어제까지 듣고 있던 CD가 들려지면서 어머나 이러지 마소서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대. 뽕짝 듣고 막 싸머리 벌리고 막 카바레 막 벌리고 이런 막 매듭을 막 듣고 있다가 이제 동생이랑 막 할래요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갑자기 딱 급습해가지고 딱 트니까 어머나 이러지 마소서 나왔다. 그게 뭐예요? 그게 평상시 자기가 누리는 문화가 이런 문화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신앙 좋은데도 한 번씩 차를 타보면 별 속이 다 나오네.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 이러면서 막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양육을 시켜놓고 그렇게 은혜 받고서는 충만해가 집에 갔는데 내가 응원 문자 보내려고 옛날에 우리 사이클럽이라는 게 있었지. 사이클럽이고 사이클럽 안에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싸이월드 뭐 싸이월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싸이월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응원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대문 그 글자가 대문 글자에 그게 뭐 외롭고 뭐 고독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써서 초반에 영어를 보라고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들어가서 응원 문자 보내려고 딱 열어봤더니 홈페이지 대문 글자가 고독 외로움 내일 연단하니 뭐 이런 막연 막 흘러내리는 아바타가 물고 있고 문화가 자기 속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했었지만 자기 속은 지금 뭐 아바타 울고 있고 내일 립스틱 짙게 바로 떠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아이의 속사람의 본 모습인 거지. 그 문화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장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적용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이렇게 패턴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컬러링. 컬러링 바꾸셔야 돼요. 컬러링. 징징징징징징 컬러링 바꾸셔. 불신자가 도움하고 싶어가지고 사물 요구한테 전화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컬러링도 좀 바꾸고 집안의 가풍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 그렇겠지만 서적에 책에 서적 거실에 서적도 좀 바꾸고 교인들 집에 가면은 서적에 딱 가보면 도서관에 딱 가보면은 그 서재에 꽂혀있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책을 그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정신세계를 말해주는 것이 그게 책이기 때문에 좀 수정 좀 하세요. 아멘? 수정하세요. 만한 책이라고 좀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문화의 힘을 빌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문화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니까 이 진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진짜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한 교회 안에 정말로 이 교회가 문화를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좀 그런 대범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럼도 전공하고 피아노도 전공하고 또 무용도 전공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신양명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예술과 행위를 그렇게 배울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예배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야망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실력적인 면에서 따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월십이라고 하는 게 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월십이 뭔데요? 그게 어디서 파생된 단어입니까? 워디 그리고 SHIP 정신.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월십. 워디가 뭡니까? 가치야, 가치. WORTS 맞습니까? TH 예, 워디 THY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가치, 가장 가치로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이 예배거든요. 아멘, 아멘. 월십. 우리 가치를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하나님께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되지. 수단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 예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피아노는 이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가 수군과 비판을 장악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돌아보면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음악은 그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음악과 미술과 체육은 그냥 주는 점수잖아요. 국영수는 디기 치우다 이랬지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 예체능은 그냥 이렇게 뭐 띠도 좀 잘하면 그냥 뭐 체육, 수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몸에 하자 없는 가는 장애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겠지. 노래도 웬만큼 하면 그냥 또 좀 음악쌤이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도 제가 양미였어요. 양미, 미양. 70점 밑에 100점 기준으로 갈 때. 음악 못했다. 목소리도 진짜 작고 셋째 줄부터 안 들린다 기사가. 그때 내 머리를 막 수석으로 쳤던 그 음악쌤이 계시는데 그 음악쌤이 지금 경산중앙교에서 파송한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안 되나 이제 같은 목사한테가 연대하고 만나봐야 돼. 자기가 이렇게 대현아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불러봐. 가을인가 못 불러. 못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가는 거야. 아무튼 저 아주 점수가 낮았어요. 음악 점수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찬양하는 친구들이. 아까 왔던 우리 장수건 목사님도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또 색소폰도 불고 이렇게. 다재다능 그 당시 그 친구가 우리 그 동부교회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를 다 잡고 있었어요. 음악적으로. 그리고 와 내가 볼 때는 완전 하루 당기기 저쪽에 장수건처럼 있는 거야. 와 똥꼬리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는 리코더도 못 불고 이런데 어디 저렇게 와갖고 나보고 그냥 들로 사고 기다리고 가가 막 그냥 노래 부르면 다 훌배고 다 치고 어떤 노래든지 부르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저기 뭐 피아노 치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친구. 물어보니까 제목이 아니래. 진짜 열받는 거 있죠. 그 막 드럼을 앉아가 드럼을 막 치니까 막 또 대학교 자매들이 다 붙어졌죠. 오빠야 하면서 다 붙어가. 난 안 갔잖아. 그렇게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안 듣는 척, 관심 없는 척.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빠야 하고 이게 있을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딴짓하면서 귀로 들었어요.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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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넣어놓고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가지고 쿵치치치치치따 쿵 해버리고 그러다가 인기증이 아니고 호라락 하고 가서 오면서 왜 그랬냐면 부끄러워가지고 평생 교회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친구야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못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피아노도 어깨 넘어. 근데 신기한 기타도 오지. 그 신기한 건 이제 아기를 이렇게 손에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신 한참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영빨이 올라갈 때 이야 남들은 뭐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일이니까 제가 느끼는 감동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제가 대단히 잘한 건 아니지만 악기를 손을 딱 대니까 이게 막 되는 거라. 손도 해보니까 되고 코드가 잡히고 또 코드를 해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화성이 그려지는 것 같고 또 얼핏 쳐보기에 맞아 들어간다 해서 뭐 이러니까 이제 신이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되더라. 그래서 제가 2달 상간에 이 악기 전체를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마스터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분한테.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주는 나는 되게 이제 그냥 내가 잘났구나. 내가 숨은 제주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 악기가 저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내가 선도하고 이걸 내가 딱 잡고 쫄지 않고 나는 피아노 학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손이 가지고 화성이 귀에 들어오고 귀를 들으면 저게 무슨 코드인지 알겠는 거예요. 되게 부럽지 이게. 나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됐어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를 듣다가 형을 그리길래 이 노래 지금 부르는 거가 하니까 뭔데? 내가 쳐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사역이 필요해서 하나 주신 거구나.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정공대를 치고 지금 빨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3시간 드럼을 치면은 6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하는 말이고요. 내가 뭐라 하겠어요? 열심히 그냥 연습을 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프리하게 좀 맞춰보면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문화와의 한판 승부입니다. 세상과의 한판 승부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비약한다면 문화와의 한판 승부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손색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든 모르든 모두가 문화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손에 쥐고 또 덮어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안경테를 고를 때도 그런 또 브랜드 그 시대의 가치 또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가가지고 깍자로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그냥 비싼 돈 주면서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말아가지고 땡기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렇게 보사시하게 구르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복잡한 말 왜요? 그게 시대 흐름이니까 지금 그게 유행이니까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몸빼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추려고 그래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문화와의 한판 대결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가치 중립적인 건데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면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물들여 놓은 그 문화를 우리가 뒤늦게 손을 대면 우리도 그들의 정신세계에 물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음악이든 예술이든 또 다른 무슨 방송계든 아니면 또 문학계든 어떤 장르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문화라고 본다면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쟁취하고 장악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워낙에는 특별히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술이나 담배나 또 음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번 잘못된 것이라 하니까 이런 문화는 빨리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상이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아무리 체험을 해도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잡으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문화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접해라. 마귀는 한 번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정을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여지를 줘가지고 악한 문화 손을 대면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2번, 3번, 10번, 100번은 그냥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길 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길을 다 내놓으면 막 다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언어 문화입니다. 말하는 것 세속적인 언어들 좋지 못한 표현들 남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 유머가 있고 농담이 있습니다. 유머는 한마디 제치는 말로 분위기를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고 농담이 있는데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결함이나 부족함이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놓고 그것을 놀려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뜨리고 그 사람을 놀려먹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농담인데 우리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망정 농담러스한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저급하게 만들면서 웃기려고 하는 거, 그게 안 됩니다. 어느 문화입니다. 어느 문화. 교제하는 것도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조금 어려운 남루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옷이나 행동하는 거나 나보다 조금 못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자기 속은 심창이고 더러우면서도 사람이 빛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인생 자체가 자체 발광이 안 되니까 클래식을 자기가 늘 접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제법 근사한 조명을 켜놓고 또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탁 켜놓고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음악을 탁 들으면서 뭔가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내 인생 자체가 뭔가 클래식한 인생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음악 틀어놓고 아들이 학교에서 학교 마치고 들어오면은 성적표 꺼내들고 몽둥이로 막 매질을 하고 빰빰빰빰 음악에 맞춰서 매질을 하고 네 속이 클래식이 돼야지 음악 듣는다고 인생이 클래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로 나를 꾸미려고 들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진짜 배기를 담아서 문화는 내 진짜를, 내 속에 있는 진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피아노라고 하는 그 문화권에 나를 서두르지 교만할 게 없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피아노를 그냥 치면 됩니다. 자,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나 피아노 치면 돼. 나는 드럼을 잘 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드럼을 잘 치는 내가 드럼 못 치는 사람을 보면서 비방하고 또 핀잔을 주고 또 자기가 막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노래를 잘 부른다. 그걸로 자만할 필요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뭐 하면 돼요? 노래하면 돼요. 노래하고 있으면 돼요. 기타를 치면 돼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문화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와 같이 인생에 무슨 급을 나누어가지고 내가 열등하고 우월한 내용으로 우리가 싸워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화들 한두 가지 좀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있는 주님 없는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문화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화를 다시 선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극대화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좀 이것을 좀 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할 것은 이 문화를 내가 장악하지 못하고 오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입에 어느 문화, 욕이 내 입에서 날마다 나오고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어느 문화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언어가 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접하는 문화 행위들 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끊지 못하는 또 무슨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 또 야한 것들, 또 음란한 것들, 주여 이런 타락한 더러운 문화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장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중심, 이 문화권이 정말 선한 문화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선도하고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회개에서 회개하고 부어달라고, 술 문화, 또 흡연하는 문화, 이 잘못된 거 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